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God's predestination and salvation. 예정, 미리 정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반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절 23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택자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건 버림받은 자, 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택자에게 믿음을 주심.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대상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첫째,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God's election. 그 선택에는 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는 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속의 성취,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영문밖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속죄를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갑자기 세 분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밥 먹고 정신이 약간 흐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 거예요. 삼위, 위라는 건 위격을 가리키는데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합니다. 삼위. 우리 머리로, 이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삼일체 논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신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성경을 난도질해서 인위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완전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데, 성경도 무슨 인간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본주의적 해석은 아주 잘못된 거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몇 위로 계세요?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성취, 우리를 이제 구원받도록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 도장은 절대로 안 지워지는 도장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침. 옛날
이 노예 제도가 시행된 시대에는 자기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불붙은 인두로 이 노예 등짝에다가 표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에도 추노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 노자의 노비의 노자를 여기다가 이마에다 새기고 댕기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노비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쳐놨단 말. 이건 그 어떤 존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된 표시요. 이 하나님의 이 예정과 구원이라고 했는데 예정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선택의 반대가 유기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어떤 일부는 하나님이 이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요. 엿장수는 1분에 가위를 몇 번 두들겨요?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소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아주 중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주의 주인이시단 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게 참 감사하다. 세상에는 돈 많고 똑똑하고 인물 잘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침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뭐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해 줬냔 말이에요. 이 선택의 교리를 믿는 우리 성도의 유익,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유능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지만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일의 성공 뒤에 겸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충성하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니 모든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고난 중에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을 믿는 것은 언제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육신의 질병과 고난, 실패와 좌절의 이 풍랑 속에 살지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는 인생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인생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에 반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반박하지 못하는, 반문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한다는, 감히 반문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택자를 예정하시고 또 불택자를 예정하신 그 작정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못된 불효자는 자기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이렇게 한탄한다는데, 그런 놈들은 옛날식으로 한다면은 멍석 말아서 후들겨 팰 그런 불효자식들이라. 아니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왜 나를 낳냐고 하면서, 그 대신 낳았으면 나만 낳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 어디에 이런 게 잘 길러는 건가? 교회 보내면 돼. 어려서부터 유치부부터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자기가 기른 것보다 100배나 더 훌륭한 사람으로 다 만들 수 있다. 부모가 잘못 길러가지고 삐딱 선타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인데 마지막 소원은 더 들어준다고 그러네. 사형수라도. 말하자면은 그 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엄마를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집행관이 엄마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이 불효자식은 먼저 이 세상을 뜬다고. 그래서 마지막 굿바이 키스를 한번 하는데 아들이 엄마하고 키스하면서 혀를 콱 물어가지고 엄마가 피를 절절절 흘렸대요. 왜 혀를 물었는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내가 도둑질할 때, 내가 거짓말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오늘 이러는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한 번도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도 않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 얼마 못된 놈이니까 아주 끝까지 불효하다가 죽은 건데, 우리 부모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 아이들 다 한둘 낳기 때문에 다 오야오야 키우고 그저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들이 누가 있겠으며 손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쳐놔야 돼. 나중에 커서 가르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한 거라. 아주 어렸을 때는 채찍이나 초다리 효과가 있지만 벌써 초등학교 가면 별 효과가 없어요. 어려서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초다를 해서라도 그 옳고 그름과 선과 의,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본문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택자와 불택자를 낸 거예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조건적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러면 불택자로 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그 사형수처럼 말이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사형당하게 만들었습니까? 너를 생명을 준 부모가 난데 네가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바로 살았더라면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부모의 혀를 물기까지 이렇게 불효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에 반박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계속 말하면서 특별히 토기장이 도해공의 예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조금 떼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이 토기장이가 한 덩이 진흙을 가지고 밥 먹는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 화장실에
변기 혹은 뭐 요강을 만들 고난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 변기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언제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그릇으로만 쓰임받게 하고 나는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쓰임받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어떤 큰 그릇이라고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작은 그릇이라고 낮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그 그릇의 위치, 그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도예가의 이 말하자면 의도와 작품은 순전히 도예가 마음이죠. 이번 진흙은 떼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 진흙은 떼가지고 아주 2조 백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다 도예가의 의도와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진흙이 그 요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너무나 사이가 크기 때문에 결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도예공의 필요에 따라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다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도 내고 또 일에 대해서 불택자도 냈다는. 근데 이거 결론에 이르면 이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택한 백성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신 것도 택자에게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택자에게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아주 제일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자와 불택자의 필요성은 뭘까요? 22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을 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세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 세세토록 그 사랑을 베풀 대상자가 필요하고 세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낼 대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낸 거예요. 거기 2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긍휼의 그릇, 즉 택한 백성을 내신 거고 불택자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이 불택자를 낸 목적은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령 지난 시간에 살펴봤겠지만 그 바로 이집트 왕 바로 왕은 아주 강팍하게 돌아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좀 돌이키는 듯 하지만 이제 뭐 5번째 장부터는 이제 계속 강팍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잘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 참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합당치 않아 할지라도 잘 순종하면서 부모를 존경한다면 얼마나 좋은 자녀일 텐데,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데도 뭐 소기에 격리기처럼, 소기에 격리다는 말을 한자 수건 네자로 뭐라고 해요? 오이독경. 부모가 무슨 말을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마이동풍, 말 귀에다가 뭐 동풍이 부는 것처럼 흘러떠내려 본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사람 말에 좀 경청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다른 데는 힘이 다 없어지고 입에만 힘이 있다는데, 그만큼 경륜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효과가 더 좋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게 훌륭한 사람이지, 들어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말만 그냥 다 쏟아붓는 것은 좋은 대인관계가 못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고, 또 말을 많이 하면 허해, 사람이 허전하다고. 필요한 말만 하고 진실한 말 하고 정직한 말만 하란 말. 불택자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은 진노하는 걸 나타내고자 진노의 그릇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이 택한 백성의 증거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뭐 가룟 유다라든지 바로와 같은 사람 하나님 불택자로 내가지고 그들의 악행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하잖아요. 영화의 줄거리 가운데 선과 악의 대결이 있는데, 극적으로 뭐 악한 자가 아주 발악을 하지만 최후에는 선이 악을 이기게 만들어내는 게 보통 줄거리 아닙니까? 바로의 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심판하여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다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택자도 내시고 완악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진노를 나타내시려고 불택자도 내셨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자녀들이 낳는 것도 사실은 자녀들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부모가 사랑해서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나에게 생명을 준 그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왜 나를 낳았느냐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한탄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그 뿌리를 배반한 불효막심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24절로 29절 내용은 택자만 구원받는 내용이고, 그 다음엔 마지막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택자에게 믿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택자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9장에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지만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민족의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유대인들이야말로 그야말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율법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도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대환영해야 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민족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시골에서 그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령 논을 한 3,000평 가지고 있는 농부라면 계산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이 벼농사 3,000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해서 벽실을 담궈서 이제 소위 모짜리판을 만듭니다. 그 모짜리판 논은 3,000평이지만 모짜리판은 한 100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벽실을 뿌리고 뭐 소독도 하고 농부가 이 모가 자라는 동안에는 온통 모짜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모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요새는 이양기라는 자동기계를 쓰지만 옛날에는 뭐 사람이 다 이 모를 다 쪄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아직 어린 사람들이에요. 뭐가 뭔지. 어떤 사람은 저는 시골 출신인데 서울에서 놀러 와가지고 야 우리 쌀나무 보러 가자 그래. 벼를 쌀나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짜리에 있는 벼가 어느 정도 모가 자라나면 이제 그걸 기계로 하든지 손으로 하든지 그 모를 쪄서 이제 3,000평의 논에 2,900평이겠죠. 100평은 모짜리였으니까 2,900평의 모에 논에다가 다 모를 심고 마지막 이 모짜리판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썰어지른 다음에 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짜리판 역할을 해준 것이죠.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온통 관심을 다 기울였죠. 언약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율법도 가르치고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을 퍼나르는 것은 마치 모를 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착각하기를 우리 민족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 줬고 우리 유대 민족 외의 모든 민족은 다 개나 돼지와 같이 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거요. 저 십자가에다. 왜? 자기 취향에 안 맞으니까. 미련하게 보이거든. 그들이 그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과거 찬란한 영광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과 같은 대단한 왕이 오셔서 지금 저 로마의 식민자에 있는 조국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선민이 되어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 볼품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믿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대단히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줘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정, 애걸, 복걸 다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대접도 잘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좀 가자고. 교회를 가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잠이 나오지. 하품이나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한 백성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따분하고 지겨운 십자가 스토리가 믿어지고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로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택함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바로 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원이라는 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인간의 지혜하고는 너무나 상반되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진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택자만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제가 아까 예를 하나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농부의 이 모짜리판과 같다고 했고 2,900평의 모를 다 심은 다음에 마지막 이 모짜리도 판도 다 뒤집어 엎고 쓰레질해서 모를 심는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복음 전파율이 다른 세계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은 이제 모짜리판을 갈아엎어서 소위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땅에 퍼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소위 Back to Jerusalem을 외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는데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되는 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온 지구촌을 한 바퀴 완전히 돈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제 이 세상의 끝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바로 택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도 아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택자가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부터 약 140년 전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흑암에 쌓여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의 그 조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서 이 조선반도 젊은이들은 다 담배를 끼견하면서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이 창궐한 검은 이 반도입니다. 도대체 이 조선반도에는 소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어두운 땅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만큼 이 복음이 평양에 퍼져서 삼천리 반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내 남편이 예수 믿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강지현 집사님 오셨어요? 네, 오셨구먼. 네. 강지현 집사님 어머니가 가락동북의 최태순 권사님이신데 아버님이 강영택 씨죠. 그런데 그때 그 최태순 권사님이 저하고 면담하면서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내가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그런 표현을 안 썼어도 아무튼 그리고 엄청 핍박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강 선생님이 최태순 권사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엄청 잘 믿는데 여기 당진에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사의를 고를 때도 안 믿는 놈을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그 사의도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답니다. 이게 사람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강팍한 자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해서는 안 돼. 언제까지? 아무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친구의 회심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생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대. 그런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 아마 장례식에 그 친구가 참여했는지 그 친구가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그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 중직자랄지라도 누가 택한 백성인지 누가 불택자인지는 알 수는 없어. 뭐 좀 짐작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짐작이 무서운 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이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뭐 전도지 한 장 전달해주고 뭐 말로 뭐 예수 믿으라고 해서 따라올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말. 우리의 바이블은 이 성경이지만 이 불신자들의 바이블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또 우리가 하는 전도의 방법이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형벌 떨어질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그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택한 백성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예정과
그 다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일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인생,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행한 일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줄 알고 항상 이 일의 성공 뒤에 겸손하고, 아무리 심각한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담대하란 말. 왜?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실 거고, 또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권적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팔려간 인생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 사람 탓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넉넉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